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사랑하는 김요한 목사님 20년 넘게 지금 배웠는데, 저는 목사님을 닮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민을 갔는데, 제가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허 벌판 아주 컨트리 사이드, 시골 중에 그런 시골이 없어요. 나왔는데 그냥 닭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동네가 닭공장으로 이민 오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감리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국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하나 계셨어요. 협성대학교 89학번 이진영 목사님이라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감리사님이 누군지. 그래서 감리사님을 딱 듣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도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도 알고 있고 장인도 알고 있고 동네 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갈 준비를 하고 이제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한번 올라와라 그러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그 볼티모어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을 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찾아갔는데 제가 이상한 점을 여러 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씩 따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 발견을 했느냐?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동네에서 축구 리그를 하는, 축구 리그. 동네 대항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신현동이잖아요. 연희동도 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타코를 해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축구하고 시상하고 축구공 선물해주고 트로피 선물해주고 그리고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잔치하는 거구나. 근데 갈 때 꼭 동네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성도가 좀 없거나,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싶은 목사님들 다 불러서 같이 가자. 그래서 저보고도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집이 머니까 전날 거기 그 성교관에서 잤다고요. 근데 저를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는 최승목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최승목 전도사님인데, 저희 교회와 연합으로, 교회 대 교회로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서 공동 선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기가 막힌 거 제 생각이에요. 아니 저는 따라가는 건데 무슨 교회 연합으로 가냐 이게. 난 우리 그때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2005년도인데 4가정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아니 교회 연합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 목장도 안 되는 교회 사이즈인데. 그러더니 저보고 또 수요일날 설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거기 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전부 거절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는 것도 다 거절하시더라고. 어저께도 장로님 한 분이 식사하는데 장로연합회에서 목사님 강사로 요청했는데 바쁘시다고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근데 우리 4가정밖에 없는데 당시에 팀들을 데리고 와서 막 집회하고 4가정 때문에 막 그렇게 집회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가지고 또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헌금 좀 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님 딸한테 컴퓨터를 또 사주는 거예요. 목사 집안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은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가기 전에 그 사무엘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본인에 있는 거 다 주고 또 가시는 거예요. 또 제가 그걸 봤잖아요. 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20년을 봤잖아요. 이게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겉에서는 괜찮은데 뒤에서 안 괜찮은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겉에서는 조금 터프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 제가 봤잖아요. 아, 진짜 목사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 뭐예요? 크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개척교회 세미나.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설교 세미나. 제가 클레몬트에서 설교학으로 박사를 받았거든요. 유나이티드에서는 성령으로 박사를 받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공부를 제가 한 번도 안 하다가 공부를 한번 시작하게 했더니 계속 공부를 하게 하시고 책을 한 권 냈더니 또 책을 계속 내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지금 매주마다 줌으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어저께 했던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난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좋은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부흥하고 아 이게 목사님의 인격과 연결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니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 리더 교육인데 첫째 날 뭐를 했냐면 함께합니다. 덮어주는 공동체. 함께합니다. 덮어주는 공동체. 네,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 함께합니다. 개수되는 공동체. 날짜가 개수돼야 돼. 예배가.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크게 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그게 어저께 설교잖아요. 오병이요. 제가 LA에서 방송 진행을 했어요. 방송 진행을 하다가 LA에 큰 교회 3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동양선교교회예요. 이 동양선교교회가 그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했어요. 나성영락교회, 동양선교교회, 아가페교회 이렇게 3대 교회들이 LA의 교계를 리드해 나갔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워낙 카리스마가 있던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그 이후로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아, 목회자의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목사님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다가 저희 동문 중에 한 분이 거기 클레몬트에서 공부하신 분이 가셨는데 그걸 제가 인터뷰를 따게 된 거예요. 방송에서. 제가 기독교 방송 진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기다가 문제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거를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거기 요즘 갑자기 다시 부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오자마자 선교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목장이 선교하기를 시작을 하니까요. 목장이 다시 든든히 서가는 거 있죠.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를 하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있죠. 이게 사람은 의미로 살기 때문에 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고 같이 헌신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을, 저는 말을 정말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감리사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김여한 목사님이 감리사님 찾아갔더니, 야, 너는 네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떡하냐?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알고 오던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한 제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도 조금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도 저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을까? 어저께 앞에서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했는데, 이 신영교회가 이 지방 전체에서 제일 큰 장자 교회로, 큰 교회라고 그 앞에서 식사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그릇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한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첫 해 4가정이에요. 첫 해 4가정.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4가정이.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는데 헌금은 했잖아요. 그걸로 선교를 한 거더라고요. 그걸로. 근데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이 김여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부터 해마다 거길 간 거예요. 해마다. 2005년, 2006년, 2007년 해마다 멕시코 메리다에 가가지고 거기 홍간의 마을이 있어요. 미국 하와이로 못 가신 분들이 여기 멕시코로 오셨단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완전 현지화가 돼. 나는 멕시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집에 방문했더니 홍간의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론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목도를 했거든. 이게 교회구나,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공부문을 열어주시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데, 클레어몬트, 인터내셔널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리고 유나이티드, 뚜류 4개를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뭐를 발견했느냐?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죠. 대표적인 교단이 2개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단과 어느 교단이에요? 그렇죠. 또 장로교, 감리교와 장로교가 대표적인 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계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미국 이런 데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넘버원이고 그 다음이 감리교거든요. 그리고 장로교는 좀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이걸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뭘 발견했느냐? 선교를 가는데 반대들을 한 거예요. 다른 교단 진짜로 반대를 했어요. 뭐라고 반대를 했는지 아세요? 침례교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뭐라고 반대를 했느냐? 아니,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남의 나라를 복음화하냐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미국을 청교도 나라라고 그러는데, 청교도 나라는 맞는데 청교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범죄자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얼마나 범죄자들이 많은지 미국으로 단체로 보내버린 거예요. 유배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터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국내 선교에 막 불을 붙이고 있었다고, 전부 다. 그런데 감리교와 장로교는, 아니, 국내 선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땅끝을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 교단이 부흥하더라 이거죠. 그 교단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 신현동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우리도, 제가 미국에서 20년 목회하면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동네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이거죠.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언제 유대만 복음화하라고 그랬냐 이거죠. 그런데 이 동네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동네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땅끝까지 가는 분들은 이 동네도 하더라 이거죠. 근데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부흥하더라 이거죠. 심지어는 기업들도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그 최복희 권사님 오시지 않으셨나요? 본주기요? 거기가 지금 몇 명 먹이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지금 선교사님들 몇 분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죽장사부터 할 때부터 했잖아요. 제가 작년엔가는 경기 북부 CCC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년 집회를 했어요. 경기 북부 CCC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난 이상해가지고, 아니 CCC가 이렇게 잘 돼요? 저도 CCC 출신이지만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고, CCC 간사가 지금 청년들이 안 모인다는 거죠. 전국에서 여기가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여기가 왜 제일 잘 될까? 전국 CCC에서 경기 북부 CCC가 넘버1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성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학생들을 매주 와서 매주 식사를 매주 사주고, 매주 사업이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장로님 하면서 다 뛰어오는 거야. 다. 놀랬어요. 그런 데가 있나.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그날 집회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에 밀려오는 거죠. 야,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세상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걸 하면서 내가 같이 축복받았다 이거죠. 지금 CBMC의 중앙위원장이 그 전영수 부회장이라 우리 교회에 왔었고, 그분이 우리 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같이 우리가 선교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청년 집회를 하는데 코로나 전이에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전국 청년들 다 모아서 하는데, 근데 청년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교회들이 이걸 통과들을 못 시키는 거예요. 큰 교회들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일단 헌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기 회사를 담보해서 10억을 빼가지고 그걸 진행을 시켜버리고, 등록되면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 회사는 망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CBMC의 전용수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업체를 바친 걸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음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광복 선교사라고 아세요? 요번 한참 동안 기독교 TV에 나오는데, 우광복 선교사들의 자녀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뿌려준, 유관순 열사도 그 우광복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주고, 그 자녀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보훈 인사를. 그 자녀들을 전부 모셔오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들을 비즈니스로 모셔오자. 비즈니스로 모셔와가지고요, 다 하고 한 분 한 분 다 사례를 했어.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볼티모어의 메릴랜드 상공회의소 위원장이 한 명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했다가 한국이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어떤 분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은혜 받아서 예수 믿었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불러주신 거야. 그것도 최고급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다 또 감사했다고 인사까지 또 하는 거야. 금일봉까지.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 우리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약회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사 하나 찾고 있는데 우리 주에서 하세요. 해가지고요, 하나를 차려줬어. 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래서요, 중소기업이 준대기업이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는 미국에서. 아니 하루하루 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거죠. 목회도 그런 경우를 봤다고. 목회도. 아니 제가 어저께도 소개했잖아요. 20명 모이던 교회가 2,000여 명이 모이는 거야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혔던 게 축복이에요. 막혔던 게 왜 막혔는가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운동이 뭐냐 이거지. 성령 운동이 그게 곧 선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곧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요,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1월에도 여기 왔었잖아요. 사실은요 1월에 그때 우리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랑 우리 왔었잖아요. 5분이요. 그때 라오스 갔다가 온 거예요. 라오스. 제가 월요일은 터키 들어가요. 7월에 또 나와요. 중국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왜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왜 하나님이 문을 자꾸 열어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자꾸 복된 만남을 또 갖게 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는 거구나. 그것이 성령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구나. 그것이 임마누엘이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배하고 계실 텐데 나만을 위한 삶에 하나님이 뭘 예배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위하여 내가 가니까 예비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다이 킹덤컴,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줄 알았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더라고요. 나라가 임하오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야 이게 번지수들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어떻게 찾고 있느냐? 요즘은 교회에서 박사학위를 원해요. 완전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박사학위를 왜 찾냐 이거죠. 박사학위를. 요즘은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말씀 좋으면 좋죠. 말씀. 근데 제가 말씀이 좋은데 존경한다는 분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지. 내 양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양을 목양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거구나. 있어서 하는 거 누가 못하냐 이거죠. 사렙다가 본 자기 자식 밥이잖아요. 자기 자식 밥. 오병이어 기적은 그 자기 밥 아니에요. 자기 밥. 그거는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못 먹이죠. 그걸 어떻게 먹여요. 22,000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냐고. 못하죠 당연히. 그러나 한 종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두 종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선교사들을 다 어떻게 돕냐고요? 다 못 돕죠 당연히. 그러나 만나는 대로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에스겔에서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한다면 내가 목장하면 목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가대 들어가면 성가대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감독님이 파송을 해주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너 그럼 저기 가라. 갔는데 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럼 이쪽으로 가라. 또
또 문을 닫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가는 데마다 문을 닫을까? 닫는 은사가 있는가? 근데 어떤 분은요, 여기 가면 여기가 살아나고 저기 가면 저기가 살아나고. 믿습니까? 요셉은 말이죠, 종노릇하면 자기 주인이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더니 목장에 들어가면 목장이 부흥하고, 찬양대 들어가면 찬양대가 부흥하고. 근데 들어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들어가는 데마다 쪼그라들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퍼줘야 되는 거예요. 퍼줘야 돼요. 저희 고향이 경기도 안성 고3이잖아요. 고3에는 유명한 저수지가 있어요. 고3 저수지. 저는요, 여기도 물이 있지만은, 이거 물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안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어. 이게 고인물은요, 그냥 있는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돈도요, 그냥 놔두고 있으면은, 저한테 지금 100불이 있는데 통장에 100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100불 그대로 있어요? 100불 그대로 있고 돈 조금 이자 붙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돈을 찍어내는데 어떻게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줄어들지? 돈이 세상에 10장이 있죠. 세상에 10장이 있는데 이게 한 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장만 좀 이걸 살 수 있단 말이지. 돈이 세상에 10장밖에 없는데, 근데 10장을 더 찍어냈어. 그럼 이건 2장 되는 거예요. 그럼 저 한 장밖에 없었죠. 그러면 제 돈이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이걸 이해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그냥 안 있다니까요. 저수지를요, 냅두면 그냥 안 있는 거예요. 그걸 퍼줘야 돼. 나는 그래서 이게 옹달샘이요, 사람들이 자꾸 퍼가죠. 그게 계속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수지물도 빼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줄기에서 이게 빼오더라고.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교회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한 거야. 정확하게 함께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더욱 궁핍해지거니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풍족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붙는가 봤더니 베푸는 자에게 있더라고. 베푸는 자에게. 그럼 우리가 밥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가는 데마다 밥 사잖아요. 얘들아 밥 먹자. 맨날 욕 먹는 거야. 예수님 맨날 밥이나 먹고 다니냐 이거지. 네가 밥 좀 사면서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밥 좀 사면서. 맨날 밥 먹자는 거지. 맨날 아침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먹고. 당신 애들은 맨날 밥이나 먹습니까?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성찬이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그게 6월절 만찬이에요. 그럼 거기요, 양다리가 있었어요. 양다리도 있었죠. 거기 별게 다 있단 말이죠. 포도주도 한 잔이 아니에요. 4잔 플러스 한 잔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찬이라고. 만찬 그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게 바로 성찬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요. 오늘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성찬이요. 오늘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어져야 되느냐? 지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기관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망하고 있다니까요. 신학교에 안 와요, 안 와. 클레어몬트는 세계적인 학교였습니다. 장캅이라고 과정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학교예요. 그 학교 후원들은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캠퍼스가 엄청 멋있습니다. 그냥 교회 건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 건물로. 교회도 마찬가지더라 이거죠. 이성의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성령을 구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게 끝이냐 이거죠. 그게 시작인데, 그럼 끝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게 사도행전 29장이다 이거죠. 사도행전 29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영안이 열리신 분이에요. 사도행전이 안 끝났는데
우리가 이어서 써야지. 우리도 사도들로 부르심 받은 자가 사도니까 이어서 써가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온누리교회가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 이게. 흩어 구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죠. 나는 목장이 어떻게 사나 했더니 자기들만 하는 목장은 어려워지더라고. 근데 흩어 구제하는 목장은 살아나더라 이거죠. 교회도 보면 야, 우리가 어차피 밥을 먹는데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2만 원짜리 먹지 말고 1만 원짜리 먹자. 어차피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는 건데. 그럼 10,000원은 있잖아요. 그럼 우리 5명인데 한 달에 한 번만 모여도 5만 원인데 우리 이거 가지고 무슨 북한을 보고만 하냐. 그러나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거 가지고요 뒤집어지더라고.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더라고요. 그걸로 살아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야,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내가 10,000원짜리 먹으려다가 5,000원짜리 먹었는데 이걸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더라 이거죠. 자, 함께 합니다. 덮어주는 공동체. 크게 합니다. 덮어주는 공동체. 계수되는 공동체. 계수된다는 게 뭐예요? 오늘이 날수가 계수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함께 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크게 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이거를 합하여 함께 합니다. 영생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목장을 행정적으로 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무적으로 드린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에 마당만 밟은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부터는 나는 못 먹어도 자기 못 먹었잖아요. 사렙다가 보고 자기만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못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죽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MC의 그 전용수 회장도 망할 뻔에다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CCC 경기북부의 이성봉 장로님 수리에 살다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회사 정리하고 하필이면 그때 교회 건축을 했대. 그 교회 건축으로 마무리하고 의정부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분이. 망해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하면서 CCC 도우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야, 이게 결국 스피릿이구나, 스피릿. 이게 결국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결국 마음의 문제구나.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더니 밥그릇만 보이더니 세계를 품었더니 내 것도 열리는 거예요, 내 것도. 하나님, 나는 이제 조그만 사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유가 뭘까? 전 처음에는요, 제가 지금도 김지현 목사님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서 식당을 갔더니 이분은 무엇을 시켜 먹나 했더니 짬뽕밥을 시켜 먹더라고요. 아, 저기에 비법이 있나. 하여튼 뭐든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저희 동네에 저희 동네에는 이제 한식당을 다 저희 교인들이 하는데 가면 짬뽕밥만 먹어. 그랬더니 목사님 왜 맨날 짬뽕밥만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맨날 짬뽕밥만 먹으니까. 제가요 2004년도에 볼티모어 쪽에 이민을 갔는데요. 거기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그 짬뽕밥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처럼 큰 목회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김요한 목사 했더니 그 당시 1월 달에 저희 수석 장로님이 같이 저를 따라오셨거든요. 그러더니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도 김요한 목사님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목사님. 네? 이렇게 젊은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하도 김요한 목사님. 비법이 짬뽕밥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나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 먹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영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한다고요? 평생 못합니다.
축복 못 받았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도 받으시더라고. 순서가 중요해요. Seek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선교를 하셔야 돼. 먼저 성령을 구해야 돼. 먼저 헌신해야 돼.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마중물을 물이 오면 준다고요? No. 우리 시골에는 펌프질에서 진짜로 물 들어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요거 마중물 진짜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걸 제가 우리 할머니 따라가가지고 마시려고 딱 그랬더니 성모가 그거 마시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부어라 그러더라. 부어라. 그거 마시면 한 잔으로 끝나는데 부으면 나는 못 먹는 것 같죠? 나도 먹고 동네도 먹고 우리 가족 다 먹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부터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비법이 짬뽕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비법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비법이 은행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비법이 사장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비법이 지인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비법이 학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비법이 성령에 있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목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과도히 아껴도 더욱 궁핍해지거니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풍족해지느니라.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목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복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문이 닫혔지만은 주님, 제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마중물을 내어놓겠습니다. 그 자들마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합니다. 아멘.